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곳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제 한 성도님의 그 아드님 결혼식에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했습니다. 참 귀한 성도님이셨기에 저희 우리 목사님들도 좀 다 같이 이번에 함께 하게 됐는데, 그 결혼식 순서 중에 우리 성도님이 그 하객들 앞에서 인사 말씀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 인사 말씀을 듣고 제가 좀 울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결혼하는 제 아들은 일찍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었는데,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저희 아들을 지금까지 돌봐주셨고, 이렇게 이번에 결혼까지 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는데 여러분들, 그 하객들 중에도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 순간에 여러분 주의 임재가 있더라고요. 박수가 쳐지고 제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건 제가 그 성도님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 갑자기 사별하고, 여러분 여자 혼자서 자녀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이 성도님은 정말 하나님 붙잡고 엄마로서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아무리 굳고 힘든 일도 이분이 화원을 하시는데 그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늘 이렇게 기쁨으로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러면서 엄마로서 가정을 지키면서 정말 주님의 그 길을 꿋꿋하게 가신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분을 늘 뵈면 늘 기쁨이 있어요. 저를 대할 때 제가 뭐 전화 통화를 드리든 만날 때 늘 기쁨이 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전화하셨군요. 정말 이분은 그 고난이 있어도 꿋꿋하게 주님의 길을 가면서,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들의 엄마로서 가정을 지키면서 꿋꿋하게 하시면서 어제 아들이 결혼을 잘한 걸 보면서 그 성도님도 주님께 감사해서 울고, 저도 여러분들 그 성도님의 그 인사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참 귀하시더라고요. 고난 중에도 엄마로서 가정을 지키는 그 주의 길을 꿋꿋하게 가시는 그 성도님이 너무 귀하시더라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죽음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죠.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아무리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길을 꿋꿋하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길을 꿋꿋하게 가시는 저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승리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과정 중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을 만나도, 심지어는 고통을 당해도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의 길을 모두 다 가게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에서 전한 것처럼 대제사장과 그 당시 예수님을 시기했던, 미워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판결하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으로 꼬투리 잡아서 너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 당시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신성 모독죄로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여러분, 죄였거든요. 여러분, 사형에 처하기로 예수님을 판결하죠. 그러나 그 당시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있었냐면 그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로마에게 있었고, 그 유대 나라의 로마 총독으로 와 있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최종적으로 사형 판결이 나야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발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고 신문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알게 된 건 뭐냐면 예수님에게는 사형이 처할 만한 죄가 없다라는 것을 본디오 빌라도는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거예요. 사형시킬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써요.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어떤 걸 생각하냐면 명절에 어떤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어요. 마침 또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이 빌라도가 한 사람의 죄수를 놓아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어요. 왜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예수를 놓아줄까, 아니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원성을 샀던 죄수인 바로 흉악범인 바라바를 놓아줄까, 이렇게 선택을 줍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상했어요. 당연히 죄가 없는 예수를 놓아달라고 하겠지. 흉악범 바라바를 이렇게 놓아달라고 하진 않겠지. 근데 뭐예요? 그 대제사장들이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놓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 지르게 만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빌라도가요 분명히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놓아주기를 힘썼어요. 양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에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여러분들 넘겨줍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성도들 따라해 볼까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거를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려고, 기쁘게 해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는 빌라도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빌라도의 선택의 기준은 여러분들 오직 뭐예요?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뭘 원하나,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냐.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내가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오직 빌라도의 선택의 기준은 뭐예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여러분 선택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될까요? 물론 여러분,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기쁘게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여러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빌라도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이런 하나님의 뜻, 이것은 저 하나님의 평가 전혀 고려 안 해요. 오직 사람의 만족과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결정 내려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놓아주려고 힘썼는데도 결국에는 뭐예요? 사람들 만족을 구하다 보니까 이게 유일한 기준이에요. 예수님 넘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물론 사람들을 만족시켜주고 기쁘게 해주는 거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충돌할 때는 설령 사람에게 말을 듣고 원망을 듣고 원성을 듣고 핍박을 받든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에 따라 오직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오직 사람을 만족시키고 오직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사람에게 휘둘리면서 사람을 선택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순간은 인정받아서 좋을 것 같고 순간은 잘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세요.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세요? 내 삶의 성패 열쇠를 붙들고 계신 분 누구세요? 사람 아닙니다. 주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들 사람에 휘둘리지 말고, 특별히 사람 만족시키고 사람 기쁘게 하려고 이것에 여러분들 내 선택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여러분 선택은으로 삼으셔야 그게 진정 사는 길이고 그게 진정 승리하는 길이고, 그것이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갈 때 영광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목회 경험 많지 않지만 분명히 절차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요, 목회가 여러분들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성도님들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가장 큰 십자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당연히 성도님들을 기쁘게 해드려야죠. 만족시켜 드려야죠. 여러분, 이거는 좋은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적지 않은 경우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사람을 기쁘는 게 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제 연약한 고백합니다. 어차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을 만족시켜 주고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평가에 연연해서 사람의 뜻대로 결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항상 뼈아픈 대가 지불을 했습니다. 뼈아픈 대가 지불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단했어요. 물론 성도들을 사랑하고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기쁘기도 하지만 내 삶의 유일한 선택의 기준은 오직 주님이 돼야 되겠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순종하잖아요. 주님 기쁘시게 하잖아요. 말 듣더라고요. 성경 분명히 말해요. 주님 말씀대로 살면, 주님 기쁘시게 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주님의 길을 가면 받게 받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때 어떤 비바람을 만나고 어떤 방해를 만나도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잖아요. 결국엔 주님이 그게 사는 길이 되게 하시고 승리가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저는 요한계시록 매일 말씀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딱 결론 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엄청난 그 무서운 심판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듣고 계시죠?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러분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도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러분들 요한계시록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저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호를 약속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책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요한계시록 말씀하는 모든 심판이 다 임합니다. 영원한 불바다에서 여러분 손가락 하나 뜨거운 불에만 여러분 대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요, 지난 요한계시록 여러분 19장 입장에서 보셨죠? 영원한 불바다에서 예수 믿지 않고 죄 문제 해결 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불바다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복음을 전하라요. 전도하라요. 왜요? 지금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잖아.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분들 그대로 계속 예수님 안 믿잖아요. 영원한 불바다 불못에 빠집니다. 영원히 고통당해요. 여러분 당연히 전도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 이번에 추수감사절 앞두고 전도 축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앞두고 특별히 이번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들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고. 왜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생명구원 받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불신자들은 예수 생명 없어서 멸망이라도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구원받는 자니까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근데 불신자들은 예수 생명 없어서 죽을 자니 주여 내 생명 들어서라도 구원해 주십시오. 생명 걸고 기도하고 마음 다해 전도하잖아요. 주님은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뭘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요? 주님의 마음 품고 전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추수감사절 앞두고 생명구원 축제를 하는 거예요. 결코 생명구원 행사로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렇게 꼭 전도 축제를 한다 그러면 이런 말들이 이상하게 들려와요. 아, 전도 축제가 부담스러워.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전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그 마음의 생각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왔어요? 그 마귀거든요, 마귀.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이건 진짜 주님 앞에서 해설을 못할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간절함 나눕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 자신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에 생명 걸 겁니다. 아멘. 설령 말 들어도요 괜찮아요. 뭐라 그래도 저는 전도 계속 할 거예요. 제가 선한 목장에서 전도 축제할 때도 그렇고 포도나무에서 전도 축제할 때도 그렇고 말 듣습니다. 전도해도 별로 효과도 없는 것 아니요. 그거는 열매는 주님께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주님의 길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도 제가 사람들 기쁘게 해주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여러분 저 목사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사람들 기쁘게 한다고 사람들이 칭찬받으려고 주님 기뻐하실 때 내려놓으면 여러분 예수 그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간절함은 나눕니다. 저 여러분들 설령 말을 들어도 고난을 당해도 내 선택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에요. 주님 뜻대로 주의 길을 가는데 말 들어요? 핍박 당해요? 어려움 당해요? 괴로움 당해요? 괜찮아요. 주님이 지켜주세요.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주의 길을 가는 자에게 승리와 영광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길 가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왜 빌라도가 그렇게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쓰면서도 결국에는 왜 넘겨줬냐? 사람들의 만족을 구하는데 왜 사람들에게 만족을 구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러 가니까 당신 만약에 예수를 놓아주면 저 예수가 본인을 왕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왕인데 저 예수가 왕이라고 했을 때 당신은 로마 황제를 반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런 순간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 유대인 유명한 역사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본디오 빌라도는요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에게 엄청난 아부와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 총독까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본디오 빌라도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자기 마음으로는 예수님 죄 없어요. 놓아주기를 힘쓰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딱 출세가 막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내가 놓아줬다가는 출세, 성공 막히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성공이냐 예수를 놓아주냐. 결국엔 뭐예요? 빌라도는 여러분들 오직 성공과 출세가 자기 선택의 유일한 기준이에요. 얼마든지 예수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뒀죠.
넘겨줬죠.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빌라도가요. 여러분 이렇게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족시키자 어떤 일을 결정하자는 순간은 좋아요. 모면합니다. 잘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빌라도 여러분들 인정받아서 보통 로마 총독은 5년을 하는데 10년을 합니다. 여러분 장기 집권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들고 이 땅을 심판하실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럼 빌라도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사마리아인들을 많이 학살하게 되고 결국 그걸 통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소환을 받게 되고 빌라도는 자기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 생각하고 자살합니다. 그것이 빌라도의 최후고요. 여러분 우리 오늘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했죠. 사도신경이 뭐라고 고백해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날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빌라도는 여러분 부정적인 인물로 지금까지 여러분 이렇게 취급당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걸 내 기준으로 삼고 오직 성공, 오직 출세, 돈 많이 벌고 이것이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요 순간은 잘 될지 몰라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그걸 그대로 내버리지 않습니다. 그건 멸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실 말씀드릴게요. 저희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성공이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출세가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주님 뜻 주님 말씀 내버립니다. 얼마든지 주일날 여러분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여러분들 예배 내려놓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결코 여러분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의 선택의 근거는 사람도 아니고 성공 출세도 돼서는 절대 안 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설령 주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 어찌든 손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사시면서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 일하면 직장생활하면 사업하면 손해보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유혹이 밀려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는 자에게 결국에는 승리를 주시고 살 길을 여시고 영광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주님의 길 가는 거 쉬울 것 같죠? 아니요. 제가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 목사의 세계에 들어보니까 얼마든지 불법 행하는 게 더 쉽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성공을 목적으로 삼고 교회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고 죄와 타협할 수 있고 그래서 유혹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주님이 새기신 마음이 있어요.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가는 것만이 이게 사는 길이에요. 승리하는 길이에요. 영광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분명히 이 땅에서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은혜와 축복 주세요. 그리고 설령 이 땅에서 열매를 맺지 못해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저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서 주님 말씀대로 주의 길을 갔던 사람들,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난 영광과 상을 받고 있는 걸 여러분 우리는 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주의 길을 가는 것이 진정 사는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영광에 이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요. 너가 왕이냐?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해요? 진리가 뭐냐? 이 말을 원어로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야 이 사람아 진리가 밥 먹여주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그 진리가 밥 먹여주냐? 너 이렇게 지금 사형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빌라도는요 진리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관심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 인정받고 오직 성공하고 출세해야 돼요. 그래서 그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엄청난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꿋꿋하게 가십니다. 왜요? 그 길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길이었기 때문에 꿋꿋이 가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결론이 뭐였죠? 십자가 죽음은 당하시지만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옆에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님이 되셨잖아요. 성도님들, 주의 길을 가는 것이 결국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영광에 이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나눕니다.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의 유일한 선택 기준은 오직 진리예요. 오직 진리인 성경 말씀이에요. 가다가 고난 당해요, 고통 만나요, 괴로움 당해요, 사람들한테 말 들어요, 괜찮아요. 그냥 그 길 쭉 가세요.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했다가 더 어려움 당해 보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오직 주의 길만 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 말기 고독했던 그리스도인 신이었던 윤동주 시인의 시를 제가 여러분 좀 잠깐 몇 소절 나눌게요. 들어보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윤동주 시인이 일제 식민지하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 믿는 거 핍박받았을 때 뭐라고 말해요? 하늘을 향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하나님을 향해서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나는 나한테 주어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 진리의 말씀 따라 가겠다라는 거예요. 설령 고통을 당해도 괴로움을 당해도 주의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한 성도님과 통화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좀 주님이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 성도님은 남편 성도님이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려서 큰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수술한다고 나을 가능성이 반드시 있는 건 아니래요. 그리고 수술병도 엄청나게 들어요. 그러나 이 수술을 하지 않으면 남편 성도님은 평생 누워서 지내셔야 돼요. 근데 이 성도님은 가게를 하시고 장사를 하시는 분이세요. 이 성도님이 전화상으로 저한테 말씀하죠. 목사님, 남편은 이렇게 아프고 저는 또 일을 해야 되고 제가 요즘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도 목사님, 나는 우리 남편 저렇게 평생 눕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수술 비용이 많이 들어도 내가 장사해서 돈 벌어서 우리 남편 수술 받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성도님을 보면서 바로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아내로서의 그 주님의 길을 그렇게 가시는 그분을 보면서,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내로서 남편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요, 반드시 주님이 그 성도님에게 승리와 영광을 주실 거예요. 성도님들, 혹시 윌버포스라는 사람 아십니까? 18세기 후반에 살았던 영국의 정치인인데요. 여러분, 이 윌버포스가 여러분 살았을 때 영국은요, 그 당시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노예무역 제도가 있어요. 한마디로 그 아프리카 있는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미국과 각 유럽 나라에 팔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영국 국가 전체 재정의 3분의 1이었대요. 근데 워낙에 이게 돈벌이가 되다 보니까 분명히 성경만, 영국이 그때 기독교 나라거든요. 여러분, 영국이 기독교 나라였어요. 정치인들 중에도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존엄한데 흑인들 얼굴 까맣다고 얘네들은 사람 아니고 노예고 얼마든지 일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노예 제도가 여러분 영국에 만연했어요. 윌버포스는 차마 이것을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안타까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윌버포스를 정치인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어 초선 의원으로서 국회에서 말을 합니다. 이 노예제도 폐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국회의원들조차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노예제도는 이미 만연돼 있어. 우리나라가 이걸로 지금 먹고 살고 있어. 제발 햇병아리 같은 그런 말 같은 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여러분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윌버포스는 분명 한 가지, 자기를 주님이 정치가로 부른 건 이 노예제도 폐지하라고 부르심 이거 하나 받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암살 위험을 당하고 한 번은 여러분들 연설을 해야 되는데 이 노예제도 폐지하는 연설을 했다가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윌버포스가 굉장히 연설을 잘했대요. 영국 수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대요. 근데 연설할 때 노이제도 폐지해야 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결국엔 수상이 못 됐어요. 여러분 윌버포스는요 자기에게 유일한 삶의 기준은 선택 기준은 출세 아닙니다. 성공 아닙니다. 사람 아닙니다. 오직 진리인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에요.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이 윌버포스를 어떻게 쓴 줄 아세요? 1807년도에 영국이 말도 안 되는 노예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면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윌버포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영국의 노예 제도가 없어지게 하십니다. 영국에서 너무도 위한 위인으로 기억되고 있고 저는 바라봐줘요. 하나님 나라에서 윌버포스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받고 있을 거예요. 성도님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을 전부로 여기고 세상이 전부로 여기고 이 땅에서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걸 전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내 삶의 기준은 오직 주님, 주님의 말씀, 진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길을 끝까지 가자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주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나누지만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꿋꿋이 어떤 고통을 만나도 주님의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과 하나가 되면 돼요.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에게 제가 몇 가지 나눕니다. 먼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 받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들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길을 어떤 고난을 만나도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이 곧 주님이래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여러분들 주님의 길을 꿋꿋이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여러분 신앙생활 결코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길을 혼자 가셨다간 다 무너집니다. 같이 연합해서 가셔야 돼요. 가족과 함께 속견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주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광산 매몰 사고로 고립됐던 사람 두 사람이 기적적으로 구조됐죠. 여러분 지하 190m에서 9일 동안 이 두 사람이 커피 믹스와 암벽에서 떨어지는 물을 마시고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고백이 뭐냐면 첫 번째 서로 의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못 버텼는데 이렇게 의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깊은 지하 속에 있는데 저기서 어떤 소리가 들려? 발판 소리가 들리더래요. 저 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구해주러 오고 있구나. 이걸 희망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이게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십니까? 우리도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서 주의 길 갈 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발파 소리 같은 희망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려준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실 거예요. 다시 일어나. 내가 반드시 너를 이기게 할 거야. 구원해 줄 거야. 말씀을 들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한 성도님 만났는데 이분이 너무 귀해요. 이분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분이고 예수님 닮은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제가 놀랐어요. 이분에게 사랑하는 장성한 아들 하나가 있는데 2018년도인가요? 뇌 쪽에 문제가 있어서 검사를 했는데 뇌 깊숙한 곳에 모야모야병이라 해서 심각한 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뇌 속 너무 깊이 있어서 수술도 못한대요. 한마디로 의사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이건 오직 주님만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도님에게 물은 게 있었어요. 성도님. 근데 제가 성도님 보면 늘 평안하시고 너무도 귀하게 믿음이 있고 그리고 이 성도님은 늘 주변에 약한 자들이 있으면 늘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세요. 어떻게 그 고난 중에도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도우세요? 이 성도님이 말씀하시더라. 목사님, 저도 제 아들로 인한 고난을 위해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해요.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늘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늘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주신대요. 그리고 뭐예요? 꼭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 아들을 지켜줄 거란 증거를 또 꼭 주신대요. 그리고 목사님 저는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함께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겨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길, 기도, 말씀
함께 연합함으로 주의 길을 끝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주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리 찬양 같이 할까요?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십자가 지고.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막아도, 모진 바람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을 했기에 여러분에게 간절함과 확신 가운데 전합니다. 여러분, 저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달 동안 요한계시록 말씀을 매일매일 전하면서 그 말씀과 기도로 나아갔을 때,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이들과 연합하며 기도했을 때, 제 인생이 어느 다른 때보다 고난을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시더라고요. 약한 자는 여전히 섬기는 게 하시고, 사랑만 하게 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이 포도나무 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길을 주님이 가게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얼마든지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주님의 길을 어떤 고난을 만나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함께 연합함으로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게 하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승리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몸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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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의 길을 가다가 어떤 고난을 만나고 어떤 주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주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의 길을 가게 하소서. 끝까지 가게 하소서. 주님 다스려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님들은 다 오직 주님의 길을, 어떤 비바람을 만나도, 눈보라를 만나도, 험한 파도를 만나도, 모진 바람을 만나도 오직 주님의 길이 사는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인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빌라도와 같이 사람만을 만족시키고자 하고 세상의 성공과 출세만을 목적 삼고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일은, 그런 망하는 길은 절대 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길, 설령 주님의 길을 가다가 손해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괴로움을 당해도 중요한 건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가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와 영광 주시고 이 땅에서도 승리와 영광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승리와 영광 주실 것을 깨닫고 끝까지 주님의 길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며 사는 길이 주님의 길을 가는 길이고 기도로 사는 길이 기도하는 것이 또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기도와도 응답이 안 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은 내 기도 다 들어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요한 계시록 말처럼 우리의 기도를 금과 같이 여기시며 금양로에 담으시고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오니 기도하는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사랑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들, 연약한 가족들, 사랑할 수 없는 가족들 사랑만 하는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내 가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도 안 된다, 안 변화된다 그래도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족 끝까지 사랑하다가 주의 길 가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가족들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요즘에 하나님 전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전도를 안 하는 목회자 성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길을 끝까지 우리는 가게 하소서. 전도하다가 말 듣고 원성 들어도 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약한 자, 주님이 약한 자 섬기라고 했습니다. 주여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이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승리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주님 우리 혼자서는 주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광산에 매몰됐던 그 광부들이 발판소리를 들으면서 희망을 가져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발판소리인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연합하게 하소서. 속회가 연합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연합하게 하시고 가족들이 연합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주의 길 끝까지 가게 하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영광, 승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포도나무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주의 길을 갑니다. 감사 노트에 감사 제목을 적고 우리도 사실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우리의 것을 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면 헌금을 하고 우리 전도 대상자리에서 전도하며 주님의 길을 우리 교회가 전도하면서 가오니 주여 이 주님의 길을 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게 은혜를 주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의 부흥을 주셔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슬픔이 가득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낸 하나님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결국엔 우리 나라 들었고 이 땅 들었고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갑니다. 악은 마지막으로 발악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오니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주의 길을 더더욱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더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주의 길 가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줬습니다. 지금 북한이 어느 다른 때보다 심각하게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단 이후로 처음으로 하나님 넘지 말아야 할 곳에 하나님 미사를 쐈습니다. 계속 쏘아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때에 깨어 기도하고 주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를 보호해주시고 석기적 북한 우상정권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북한 주민들을 살리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주님이 주는 물질로 사랑하는 주님 기쁘시게 하고 약한 자 섬기기를 정말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물질에 있어서도 축복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 물질의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누고 베푸는 삶 사는 주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